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언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직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이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의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목소리로 거룩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룩 거룩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교리 8번째 말씀으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동생이니까. 근데 야고보는 특별히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런 관심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짧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실생활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제발 두 마음 좀 품지 마라.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기도하면 할까 하지 말을까. 그렇게 하면 평생 방황한다. 믿음 생활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제발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고, 기도할 때 이거 될까 의심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의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요동하게 되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또 1장 15절에 보면 욕심 좀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면 너 망한다, 죽는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이거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좀 뭔가 말할 때는 잘 듣고 속히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좀 참아라. 다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또 뭐 시킨 일을 못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남편이 7시에 딱 퇴근하지 않고 뭐 9시에 오고 10시에 오고 밤 올 때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친구 만나야지, 술 먹어야지, 뭐 얼마나 이유가 많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유를 들어보고 박살을 내라. 듣지도 않고 오자마자 7시 15분 늦었다고 15대 때리고 이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야. 웃는 사람들은 다 맞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한번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좀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이거 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얘기지. 말만 잘하지 말고 좀 조그맣더라도 좀 행해라. 뭐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야단하지 말고 do it as we can.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그만 거라도 이게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지. 여러분, 참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것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드렸어요. 자기 시간도 드리고, 자기 물질도 드리고, 자기 몸도 드리고, 재산을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노인들도 도와주고. 이게 성경이야.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의로운 소리만 하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해라. 저는 이번에도 정말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튀르키예 가봤나요? 시리아 가봤나요?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5만 명 이상이 죽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리고 한번 얘기하고 봉투 한번 나눠드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재무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거의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 여러분, 이게 적은 돈입니까?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안정도 안 됐는데, 그래도 정말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구제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에 보면 절대로 좀 제발 좀 겸손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교만을 떠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야고보서는 짧지만 생활교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중에 인내와 오래 참음, 참는 것도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아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해라, 인내를 잘해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참기만 해도 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시험을 당해요. 영적 시험도 당하고, 육신적으로 느낀 시험도 당하고, 마음의 시험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야? 복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아들 딸 잘 낳고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냐. 그런데 뭐 욥이 기도를 했습니까? 상상을 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도적대가 와서 소떼 양떼 다 뺏어가고 자식들 집 무너질 때 죽고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 병들어서 고통받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부인이 그래?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뭐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집 무너지고 소떼 양떼 뺏기고 자식들 죽고 병 걸리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안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 얼마나 욥이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는 건 비정상이지.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픈데 또 상처를 헤매는 거지. 네가 잘했으면 왜 이런 일을 당했어?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무슨 욥이 잘했다고 큰 소리 쳤나요? 그러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고 아프고 힘든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나이 많은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욥이 못 견뎌. 막 화가 나서 못 견뎌. 속상해서 못 견뎌.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지. 그래도 욥이 끝까지 그래도 속이 상해도 화가 나도 참았더니 결말이 어떻게 됐냐. 결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진짜 너무 억울해, 속상해, 누명을 썼어, 모함을 당해, 계산에 안 맞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나긴 나겠지. 그래도 그거에 붙들리지 말고 참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백성들한테 왜 세상에 못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하나님은 꼭 믿음 있는 사람한테 네가 참아라.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부모가 누구 나무래요? 큰애 혼내키지. 그러고서 누구한테 참으래? 큰애한테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네가 참아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 짓고 잘못해도 나는 이거 내 믿음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착해요. 하나님 볼 때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얼마나 착한데. 아니, 내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세상에 참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 환경이 많은데도 꼭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으래. 네가 참으래. 마치 엄마가 잘못한 동생이 있는데도 형한테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참으라. 그래, 안 참으니까 참아. 그래, 네가 복 받아. 이런 얘기까지 하실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참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성이 살아나가지고 나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다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참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육성이 드러나가지고 그 죄가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진 것은 스스로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왕궁이 없어서, 왕권이 없어서, 백성들이 없어서, 칼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야. 참지 못해서 그래.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청년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물리치고 막 백성들이 그거 보고 잠깐 동안 야 정말 다윗 잘했다. 조금 막 과장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바람이잖아. 뭐 평생 그러겠어요? 영원토록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잠깐 다윗을 칭찬했다고. 그냥 이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자기 속 안에는 죄성, 육성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죽이면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사람, 좀비가 아니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죄성은 바보가 아니든지 바보든지 좀비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니까. 없다면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도록, 그것이 악이 되도록, 그것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도록 끌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박살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졌던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무럭무럭 키우니까 그냥 마귀가 얼씨구 좋다고 사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싸울 때 작은아들이 잘못했는데도 꼭 큰아들 야단하면서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한테 자꾸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소원이야.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런데 결국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가 내가 들어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보고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참지 못해서 그래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한 모세가 도리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민수기 20장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광야에 나보니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5만 가지를 다 찾아 광야에서.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과 불평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반석에게 따라서 명하라는 것은 뭡니까? 두드려 부시라는 거예요. 뭐 바위를 캐내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예요. 저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게 해라. 반석아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불신앙과 배은 망덕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 막 기적을 내려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그냥 이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손끝 하나 그냥
일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살려주신 게 하나님인데, 잠깐 어렵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보니까 모세가 참지 못하겠는 거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 집행회를 두고 이 반역한 무리들아, 패역한 무리들아,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내가 니네 꼴을 볼 수 없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왜 자기가 반석을 쳐? 하나님은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하겠다 이랬는데, 그냥 이것도 집행회를 두고 그것도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쳐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하고, 백성들은 물이 나왔다고 또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 잃어버리고 또 맛있다 시원하다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나 정작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했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왜 네가 다 원수 갖고 네가 다 하려고 야단이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불신앙한 죄는 졌지만, 그러나 네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 목회도 하고 이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 계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물질도 헌신도 드리면서 말없이 그렇게 충성하는 분도 계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또 목사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런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목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현장과 목회의 현장에 보니까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까지 됐다 하더라도요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도와주고 때로는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데도 은혜를 원수처럼 갚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죠. 절대로 진짜 교회에서 교역자 하나 뽑을 때라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뽑지 말자. 그냥 어디에서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그럴 때. 근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참 은혜를 원수처럼 갖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발걸음도 다 아셔. 근데 인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계속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선. 부부니까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으라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할 말 다 하고 듣는 대로 다 얘기하고 성질 낼 거 다 내면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과 사명은 지킬 수 없어. 주변에 제일 힘든 사람이 없어요. 뒤끝 없다는 사람이 나는 제일 무서워. 자기 승질 낼 거 다 내고 얘기할 거 다 하고 나서 집사님 나는 뒤끝 없어. 지나 없지. 그걸 듣는 사람은 오만 가지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시원하게 쏟아내놓고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툭툭 털고 지내. 또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할 거야. 다 누구라고.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까지 참는 게 그게 믿음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게 이제 사명자가 하는 일이지. 좀 게으른 사람은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약한 자들을 좀 격려하고 다 좋은 일이잖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야.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까지도 참아야 된다. 내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고 견디면서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우리의 지성과 감정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고 견디면서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찾았으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아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무슨 잘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려내려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나중에는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던 그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야지, 어떻게 견뎌야지,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된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계산이 안 맞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참는, 그래서 견디는 이게 믿음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중동 땅을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준다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참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눈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인간으로 방법으로 만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만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미국, 북미와 남미 한동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복음 성가 중에 CCM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분. 예수님이 누구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야. 높은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우면서 우리가 가는 길, 믿음의 길, 육신의 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그분은 미러클 워커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He is a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망한다, 손해본다,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 울면서 씨를 뿌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인간 불쌍하다고 하겠지. 근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울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거, 사람들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쁨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라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지금 내가 하는 거, 볼펜 하나 꽂는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무슨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거, 이런 것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네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일은, 견디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일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온몸으로 체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 336절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이 믿음 사명을 참고 견디며 지켰더니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시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내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다가 우리 로고스 가족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